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기를 바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익숙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저는 제가 참 새롭고 참신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세 발에 피겠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1년이 지날수록 저도 조금은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걸 계속해서 하면 지난번에 해왔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되고 또 편하고 안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아마 이 예배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현장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아마 이 예배를 어색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찬양팀의 악기가 잠깐 멈춰도 잠깐 쳐다만 볼 뿐이지 예배 전체의 흐름에는 사실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의 실수가 이 예배 전체 흐름을 방해할 만큼 우리가 이 예배의 흐름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등단하시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떤 내용을 할지조차도 대충 예측이 갑니다. 설교 내용도 본문을 많이 읽어보면 오늘 혹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예배에 대한 익숙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익숙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안정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편안하고 아주 안정되어서 이대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주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익숙한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영적 친밀감에게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속으로는 무미건조합니다. 이 예배의 습관, 행위적인 습관은 남아있는데 그 습관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내적인 신앙의 고백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정말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나 경계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들로 교회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다시 한번 예배를 배우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때의 그 설렘과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들로, 수많은 사역들로 교회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가, 이것으로 공동체의 생명력을 판가름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익숙한 종교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눈을 봐주시겠습니까? 저의 눈을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뭐라고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데,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의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전념하면서 믿음과 공동체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로 이 본문에 해석할 때에 가르침이 먼저였고, 교제가 먼저였고, 떡을 떼는 게 먼저였고, 기도가 먼저였구나, 이 순서에 우리는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느 순서로 진행되었냐보다 이것과 함께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도대체 이 당시 성도들이 무엇에 그토록 이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이들이 선택하고 집중했던 방향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순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종의 강의 시간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이 성경으로 강의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뭔가 강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성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대하여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배에 대한 이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목사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얼굴을 보고 만나니까 만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전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안내부도 그렇고 주차 안내도 그렇고 그 위에 헌금수전, 성가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우리가 뭔가 섬기고 준비해서 우리가 해내는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자리,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매주 주일마다 지켜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답서인데요. 위에 있는 게 질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밑에 있는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믿음은 성령께로부터 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드려지는가, 얼마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가, 얼마나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주된 사역은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아무리 선교적인 교회라고 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찬양 사역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라 하여도 이 사역은 오랫동안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당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단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하면 약간 친목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를 이루고 뜻이 맞고 나이가 비슷하고 주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친목회를 다지는 시간. 그런데 여기서 이 교제는 단지 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교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교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 사랑하며 필요한 이들과 물질을 공유한다고 오늘 본문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등장하는 교제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모이는가? 성도가 왜 모여서 교제하는가? 단지 친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내 볼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 교제의 자리도,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도 나의 어떤 필요와 내 취향을 충족하는 시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좀 별로였는데, 오늘 음정이 좀 많이 틀리네?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목사님 피곤하신가? 방송실 오늘 많이 틀리네. 사실 한 번쯤은 다 해본 생각일 겁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예배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간,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예배지, 아주 좋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것이 되겠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가 되어버립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한다, 고른다, 물건을 골라서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를 고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경쟁합니다. 포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하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진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교제의 풍성함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절에서는 떡을 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보통 떡을 뗀다라고 해석할 때에 바로 이 성찬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면 떡을 떼는 것이 정말 성찬만 의미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냥 밥 먹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주는 이 신학적인 무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것과 성찬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대해석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식사가 평범한 식사처럼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즐거움으로 밥만 먹고 아까 앞서 교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하하호호 얘기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없이 내가 이번 주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상사가 이랬는데 내 부하 직원이 이랬는데 그런 얘기로 충만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그 자리,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결국 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배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들이 간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불의 혀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42절의 이 이하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후에도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이러한 기도가 형식으로 남아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즐거움만을 쫓는 시간이 될 때입니다. 우리의 떡을 땜이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시간이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영혼의 무미 건조함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무미 건조함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의 수단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무미건조를 깨뜨릴 수 있는데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지 무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심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경외와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함이 병이 되는 지점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이 되어버렸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형식을 아예 던져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형식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적인 고백이 빠져있는 형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장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형식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그 법과 말씀에 근거하여서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미건조함의 반대는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미건조의 반대는 다시 살아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건조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해, 무언가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청년 수련회의 흐름을 보면 이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혹은 예전에 시도했던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시도합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졌게 한 다음 못 받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다른 수련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몸의 건조함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수련회 갔더니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학생들은 실망합니다. 여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기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아요? 남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정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으로 이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림이 있는가? 없다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65문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할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배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요, 내가 집중을 더 잘해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안해내고 그것들을 뭔가 실행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모습의 예배여도,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만 생각했네요. 제가 다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렵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순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의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무언가를 새롭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회복은 왜 필요할까요? 회복된 예배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교회에 3040이 없다. 더 나아가서 4050도 없다. 허리가 끊겼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44에서 45절은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고 4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입니다. 성장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주체는, 교회 부흥의 주체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더 창의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섬김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섬기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에게 맞는 방법과 모습으로 대화를 먼저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꼭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과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저의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영혼에 대한 관심, 존재에 대한 관심, 존재에 대한 사랑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무미건조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그치기보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내 안의 예배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다음 세대의 회복도 일어날 것입니다. 섬기기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부여했는데 섬기기만 하고 그 현장에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배울까요?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또는 이 교회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 모습에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미건조한 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찌들어 있다면 자녀에게 우리는 예배의 생명력을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교회는 가야 한다, 부모님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의무감만 남아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가정까지 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며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은 자녀가 있다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된다면 자녀들은 알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로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표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린 사실 주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펴서 한번 잠시 볼까요? 주보 순서를 보면 찬양과 기도, 신앙 고백, 찬송, 대표기도, 특별 찬양, 말씀 선포,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혹시 이 예배의 순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배우기 전까지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표기도가 필요할까? 왜 사도신경을 하지? 왜 어떨 때는 주기도문으로 하고 어떨 때는 축도로 마칠까? 우린 예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예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사람에서 예배를 배우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익숙한 종교 습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익숙함 속에서 사라졌던 경외와 기쁨과 순전함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간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강도와 어떤 몰아쓰는 것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때로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예배가 이 현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설 때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서 이 예배신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지난주에 함께 한번 찬양했었죠.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또 우리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말씀을 사모합시다. 한번 저렇게 공면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공면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말씀 나눕시다. 공면할까요? 집에 가서 말씀 나눕시다. 저도 오늘 가서 꼭 나누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조금 어려우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누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금요 성령 집회에 광고가 빠져 있는데 목사님 저희 하는 거 맞지요? 네, 아닌가요?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진짜 아닌가요, 목사님? 예. 광고가 없는데 저희 금요 성령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금요일이 껴있어가지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금요 성령 집회가 신장이라고 하셨으니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퓨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무리 잘 되어지고 준공검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제출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나가시면서 딱 정면에 보시면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작성한 기도 제목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